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수의 전임 사역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 평범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어부와 세리, 또 많은 몸 아픈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또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또 귀신의 정체가 누구고 그놈이 어떤 짓을 하다가 쫓겨났는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큰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천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하다가도 여전히 하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단의 기록에는 타락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용이고 큰 용이고 예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뱀의 정체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뱀, 같이 합시다. 예뱀, 마귀, 사단. 이놈은 특징이 뭐냐?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놈은 기본적인 속성이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던 타락한 천사인데 이놈이 용이 되고 예뱀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었어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이놈은 참소자, 고소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받들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믿습니까? 자, 천사들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천사들은 세라핌 계열의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번째는 케루빔, 체루빔이라고도 하는데 체루빔 계열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호천사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방하고 임재와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천사, 화영검 그룹. 하나님과 관련한 깊이 관련된 불과 기름 부음과 그것과 관련한 체르빔 계열의 천사들과 세라핌 계열의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영적 존재들에게도 각기 사명을 다 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 믿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사람들과 영적 존재, 천사들은 각각 자기 고유의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다 없다? 다 사명이 있다. 그럼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찾아내서 발전시키고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 몫이냐? 각자 자기 몫이에요. 믿습니까? 자, 영적인 천사들도 사명이 있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돌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새 노인 복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나이 드시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나이 많은 사회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노인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잖아요. 지금 일본은요, 일본 사람들의 평균치 한 70% 80%가 정부에서 요양보호로 매달 나오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영의 세계에서도 육신의 세계에서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명자들이 그렇게 한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고유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발견되었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사명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드러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진짜는 말씀을 듣고 간접적으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구체적인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회자의 길로만 간다 그래서 다 사명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명자라니까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저는 사명자가 말씀만 세게 전하고 힘있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 보니까 겉모습의 사명자는 그런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던 사명자는 그게 아니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더라고요. 사명자가 같이 다 부서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그러면 사명자들은 뭔가를 하고 높은 위치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때가 가면서 다 부서지게 만들고 다 비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명은 섬기는 거야. 부모의 사명은 어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시켜야 돼요. 섬겨야 된다니까. 근데 요즘 가정들을 보세요. 자기만 좋아해가지고 애만 떡 나놓고 자녀들을 섬기지 못하니까 성숙이 안 된 자녀들, 섬김이 필요한 자녀들 그냥 개 패듯이 패고 죽여버리고 그게 무슨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애를 낳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애를 낳아서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일부 미혼 남녀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부모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위주로 가는 거예요. 개인 위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것의 산물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개인 위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나요? 이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왜 타락을 했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야 루시퍼 루시엘, 야 너는 나의 빛과 영광과 기름 부음을 다른 천사들에게 잘 전하고 나의 영광을 잘 찬양해라.
알았지? 너는 찬양의 제사장이다, 찬양의 천사장이다, 나의 영광을 나에게 돌려야 한다. 예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과 임재에 깊숙이 관여 있었어요. 너만이 할 수 있어. 이거는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지휘하는 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이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장이면서도 체루빔 그룹의 천사이면서도 세라핌 계열에 있는 천사장이면서도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천사장이에요. 이거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천사 이리 와봐. 이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알았지? 왜 그렇게? 그거는 아니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너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태어나는 목적,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아떨어야 돼. 알았지? 네 천사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스스로 이익이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지금 조사를 해왔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것만 조사해온 것만 달랑 안 가져왔네. 아이고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존재나 귀신이나 사탄에 대해서 원론적인 개념이라든지 사탄의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뒤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믿습니까? 근데 이 사명자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섬겨야 돼.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섬겨야지. 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각과 이성과 부드러운 말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섬김이에요. 끝없이 섬겨야 돼요. 한순간 이것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지나면서 이익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속에서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늘 에스겔서에는 또 이사야서에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을 정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완전한 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 이건 보증수표예요. 두로의 왕은 돈으로 에덴 동산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놈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두로의 영광을 사단의 영광과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두로는 바위라는 뜻인데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예요. 나중에 이 도로가 아셀 지파에 편입이 되고 북쪽에 접경지대에 위치했는데 도로 왕의 이름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고 히람이라는 왕이에요. 히람 왕.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많이 건축자재를 대요. 그리고 목공, 돌을 깎는 석공, 그 기술자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누구냐? 목공과 석공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징하는 목수, 망치, 무슨 석공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이 두로는 은을 티같이 많이 나고 은을 티같이 많이 썼고요, 거리에 진흙처럼 금덩어리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나라에 부를 쌓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사야서도 보니까 자기를 완전히,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자기가 장식을 너무너무 멋지게 장식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다. 천국에도 이런 보석으로 단장을 했는데 마귀 이놈이 천국에 있는 보석들을 자기를 막 단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엄청난 천국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낙원에서 그 많은 보석이 있는 곳에 그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을 했어요. 치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소고와 비파와 수금이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와, 천사님, 우와, 난 천사님을 위해서 찬양할 거야. 비파와 소고를 칠 거야. 어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 제가 70년대 말쯤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그 아이가 현장에서 입신을 해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를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도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지음을 받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떤 것으로 치장을 하는지 그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제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한 어린아이에게서 마귀 소리도 나오고 예수님 소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장 목소리도 나오고 한 아이에게서 4-5명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자기 소리는 어린아이가 막 질문을 어머 아름답다, 어머 아름답다, 아름답다, 와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귀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마귀.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섬김에서 실패하면 그때 타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느 기관의 회장이 되는 것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거예요. 같이 섬기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놈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잖아요. 찬양을 올리는 거,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싸움의, 영적 싸움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승리의 원동력이 되거든. 처음에 불세례 책을 쓸 때도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찬양을 통해서 강현자 성도가 성령춤을 출 것이다. 그 성령춤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임할 것이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향기가 진동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니까 사모님 성령 못 추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장로교 교리로, 장로교 신학으로, 신조로, 교단의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주님이 내게 안 오시면 괜찮아.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너 능력 받고 싶으냐? 네! 능력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여라. 주여 믿습니다 막 선포만 하면 능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내 성격을 하시고 능력이 오는 과정,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나씩 경험을 시키셨어요. 간단치 않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엄선해서 여기 올 것이다. 얼른 보면 유튜브 설교 듣고 오고 불세례 책 읽고 오고, 지금은 유튜브 설교 듣고 많이 오시지만 전에는 불세례 책 읽고 오신 분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경으로 오는 사람, 성령의 우리 과연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귀신의 정치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인지, 성령 주면 또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하면 10,000번, 30,000번, 50,000번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불세례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얘기 못 오게 해요. 사실 전화가 먼저 오면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여기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 왔다, 11조 했다, 감사한금 했다, 찬양하고 찬송가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1시간짜리 예배 딱 때리면 다 끝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과거의 교회가 뜨겁게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끊어지고 사람 위주로, 인본주의 위주로 주일날 예배도 1시간짜리 예배 안 되면 다 가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50년대 60년대 1930년대 40년대는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집회하면 시간 개념 관념 없이 월요일날에서 토요일날까지 집회를 했어요.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나고, 저녁에 시작하면 밤새도록 철야기도해서 아침에 끝나고, 일주일 내내 집회,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힘든 일을 안 해. 기도도 힘들게 안 하고요, 부르짖는 기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사람 입맛에 말씀은 이미 지식적인 말씀으로 수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지성이 점점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무식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기분을 맞춰주고 기분 전환시키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1시간짜리 예배되는 이런 식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귀신을 드러내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특별 집회가 아닌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면 외국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간 관념, 시간의 어떤 개념 다 초월해요.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잠을 10시간씩 안 자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잠 못 자도 견딜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사단 이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가 깊숙이 개입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 봐라, 나도 되네? 응? 나도 찬양 좀 받고 싶단 말이야. 내 모습을 봐, 얼마나 멋있어. 자도취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존이시키다 보면 내가 무슨 불의 군원지처럼 내가 마음껏 심심할 때 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불 줄게. 이리 와봐. 오버액션 하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불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불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불을 전달하고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큰 기업가들도 자꾸 내놓잖아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 다 내놓았대요. 그리고 5조 원인가 4조 원을 또 내놓고 또 나누고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은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끝까지 섬겨야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명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찬양을 받다 보니, 찬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막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도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도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귀가 너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사에서 왕래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창조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야.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겸손하지, 섬기지, 잘나가지, 아름답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지, 얼굴 잘생겼지, 몸매 죽이지, 성품 좋지, 멋있고 아름답지.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무 아름다우세요, 몸매가 괜찮아요,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어쩜 키가 크십니까, 어떻게 밥을 먹고도 그렇게 살이 안 찌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허허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건 똑똑하네. 얼른 옆에 쳐다보고, 얼른 앞뒤로 쳐다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시작.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얼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시키는 대로 또 그대로 또 하네. 그럴 때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라니까. 자,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구더기가 네 발밑에 깔렸다. 지옥에 가니까요, 기본적인 구더기가 있어. 지옥에 불 속에도 구더기가 있고요, 구더기만 있는 곳이 있는데 안 죽어. 이거는 땅에 있는 구더기하고 달라요. 구더기가 뿔 같은 것도 있고요, 구더기가 입이 날카로운 톱니바퀴 칼날처럼, 면도날보다도 더 예리하는 그런 칼날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갉아먹어요. 갉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건 그걸 느끼는 거야. 막 그러면 그럴 때마다 구더기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돼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가 얼씨구 좋다, 환장구 좋다고 막 갉아먹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그래서 무슨 수가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영이 얼어져서 지옥 경험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늘 섬기고, 누가 막 집사님 내가 그래, 집사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 내가 집사님 못 섬겨서 그러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고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죽이고 죽고 타락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게 뭐냐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단의 타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범하게 일을 딛는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의 전사로, 영적 전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속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몸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이 성령 춤은 새로운 예배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전사가 되느니라. 우리 초창기 주님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새로운 예배자다. 세계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춤추면서, 집에서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도 해버려요. 이제 못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에 모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새로운 영적 전사에 대해 참여하기를 원한다. 전쟁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냥 성령 춤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돼. 오늘 보니까 사단이 분을 품고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 사단이 열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 생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우리의 혼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나라와 나라가, 우리가 사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영들에 막 파고들어서 계속 인간의 죄를 들춰내고, 여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번개같이 그놈은 쫓겨났어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70명을 보내면서 가서 귀신 쫓아내라.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능력을 행해라.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이 가서 해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다 팍팍 떨어졌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주님께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걸로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단이 번개같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 자, 성령 사역자들이 가서 주의를 할 때는 사단이 막 팍팍 떨어지고 꼬그라지고 박살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만 주님은 벌써 다 하셨어요. 자, 귀신과 영적 존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어둠의 세력을 다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문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상황과 나라와 나라가 모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미치게. 여러분 보세요. 김정은이도 미쳤잖아. 트럼프도 미쳤잖아. 중국의 누구야? 시진핑도 미쳤잖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의 아베도 미치게 만들어서 트럼프 흉내내고 김정은 흉내내고 시진핑 흉내내고 각 나라가 이렇게 점점 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도 미쳤자. 야, 우리도 원자폭탄 만들겠다. 탈퇴한 거. 전 세계가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나라와 자기 땅의 어떤 자기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서 어떻게 미칠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영적 영역에서 이겨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내게 어떤 마음이 막 만들어질 때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육체를 통해서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육체와 어떤 행동에서 말의 영역에서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육체를 통해서 시험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친척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말과 함께 역사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태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입에서도 내 입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마음에도 역사할 수 있고, 생각에도 역사할 수 있고, 습관 늘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습관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화를 불러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도 역사.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지만 다윗을 방탕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다윗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다윗을 간음한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영적 전투에는 끊임이 없고, 영적 전투에도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섬기는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격적인 기도를 하는 게 좋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마음에 들고, 또 때로는 잠자는데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꿔서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 연민, 우울증, 조울증, 부도덕한 어떤 이상한 생각, 성적인 타락한 생각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어떤 좌절, 내가 기도하고 영의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내가 한쪽으로 막 무너져야 되느냐, 오늘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 자, 대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에 대해서 세속적인 뿌리가 남아 있어요. 세상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해도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귀신이 역사할 때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 육체의 본성과 그놈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 어떻게 죄를 짓지 못하게, 언제 죄를 지을 수도 언제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자, 이걸 가지고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됩니까? 내가 왜 우울증에 시달려야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이런 생각을 주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육체가 고통이 있고 아프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저주받은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뭐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주님으로 막 선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쭉 테스트해서 지켜보시다가 불! 마귀가 저를 수시로 공격하거든요. 이번에 부산 집회 가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강력한 축사를 하고 나서 숙소에 오니까 아이고, 숙소에서 쓰러졌는데 이불 속으로 뱀이 들어와 가지고 무릎을 감고 무릎을 공격하고 발끝을 또 물고 또 잠 좀 잘라 그러면 육신이 잠을 자야 내가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면 손가락을 막 물어제껴. 뱀들이 와가지고 엄지에서 새끼손가락을 막 물어제껴. 물어도가 물어. 이걸 육체적인 통증과 함께 같이 오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불을 던지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털어버리게.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다. 그런 말을 안 해도 무릎을 꽉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무릎을 한번 툭 치면 불!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누가 불! 하거나 그럼 다 주님에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나씩 해나가요. 자, 오늘 불순종은 불법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합당한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귀신이 아무리 참소해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번개같이 쫓겨나고 번개같이 추락시켜버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